성경 말씀 마가복음 14장 6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지난 2주간 동안 마리아의 섬김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참고를 했습니다. 마리아의 섬김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신의 섬김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섬김의 자세,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참고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를 성경에서는 3가지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3가지가 뭐냐 하면 본문의 기록에 있는 것처럼 힘을 다해 섬기는 것도 있지만 첫째가 힘대로 드리는 겁니다. 힘대로 드리는 것. 2번째가 힘을 다해 드리는 것. 3번째가 힘에 지나도록 드리는 것. 이제 점점 더 강해지죠. 그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세는 뭐겠습니까? 힘대로 드리는 것, 힘을 다해 드리는 것, 힘에 지나도록 드리는 것. 그냥 속으로 생각을 하십시오. 대답은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자세는 힘대로 드리는 겁니다. 힘대로 드리는 것. 정확하게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힘대로 드리는 것이지 힘을 다해 또는 힘에 지나도록 그것도 원하십니다. 그것도 기뻐하시고 갚아주시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원하는 것은 힘대로 드리는 것을 원하십니다. 먼저 결론부터 먼저 드렸습니다. 그럼 섬김에 대한 그런 부분들 우리 조금 말씀을 참고를 하도록 하십시다. 우리 섬김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섬김이 구약시대는 제사고 신약시대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섬김의 시작이자 마지막입니다. 그 이유를 이제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 이 섬김을 이야기를 하면 뭐가 또 관계가 됩니까? 섬긴다면 우리는 되게 뭔가 하나님 앞에 뭘 드리고 뭐 이런 걸 생각을 하게 되죠. 사실입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면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에게는 1년에 3번씩 꼭 어디에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예루살렘에 살지 않더라도 흩어져 있는 지역에 살더라도 그 새 절기 때는 남자들은 꼭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절기를 지키러 올라올 때 뭐 하지 마라 그랬습니까? 공수로 여호와를 뵈지 말라. 그러니까 공수가 뭡니까? 빈손 들고 오지 말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이 물건이라는 뜻은 선물입니다. 선물, 예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올 때 뭐 예물을 가지고 올라와야 된다. 맞습니다. 맞는데 그건 조금 이따 더 자세하게 생각을 하도록 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공수로 오지 말고 예물을 들고 올라오라고 하셨습니다. 그건 우리의 의무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는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꼭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헌금을 드리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짜가 뭘 원하시느냐 하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8장 4절에 보면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너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도다. 조금 이따 더 자세하게 말씀을 참고하겠는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그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그건 먼저가 아니에요. 뭐가 먼저입니까? 먼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일의 의미가 뭐냐 하면 하나님 나는 온 몸과 마음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립니다 하는 그 의미의 서약입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예물 드리고 헌금 드리고 그걸로 끝이 아니고 그건 표현일 뿐입니다. 무슨 표현? 하나님 내 몸을 하나님 앞에 전부 드립니다. 그 표현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는 것이고 그런 믿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그런 믿음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제물로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물은 내 몸을 예물로 원하시는 것이고 내가 그 뜻을 담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의미, 그 서약의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겁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내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라고 약속하고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 함께 하심을 우리 마음에 다시 새겨서 예배 끝나고 어디로 갑니까? 우리의 생활터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거기는 곧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무슨 전쟁터? 사탄과 싸우는 전쟁터입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곳에서 우리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곧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확하게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선을 행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제물이고 그게 제사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지금 밝혀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헌금이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어떤 물질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 몸을, 내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이 분명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섬김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 예배는 하나님의 섬김의 출발이고 이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힘을 얻고 은혜를 얻고 마음의 풍성한 기쁨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그것이 진정한 섬김의 열매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섬김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안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순종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순종.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섬김이고 열심히 섬김이 우리의 헌신이 되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제물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자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섬김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다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섬김의 자세, 우리 섬김의 자세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라고 그랬죠. 힘대로, 또 힘을 다해서, 또 힘에 지나도록. 우리가 자세가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드리는 그 자세가 힘대로 드리는 것, 그 다음에 힘을 다해서 드리는 것, 또 힘에 지나도록 드리는 자세가 돼야 된다는 거죠. 마리아는 어땠습니까? 힘대로 또 힘을 다해서 한 단계 더 나간 그런 자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 힘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섬김의 자세가 힘대로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힘대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어디로 넘어갑니까? 힘을 다해서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힘에 지나도록
자라나는 것이지 처음부터 힘에 지나도록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럼 힘대로 드리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힘대로 드리라. 설명 안 드려도 아시겠죠, 그죠? 힘대로 드리라. 고린도후서 8장 11절에 보면 이제는 행하기를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성취하되 있는 대로 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행하기를 성취할지니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소원들을 행하기를 이제 성취를 해야 된다는, 실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성취하라. 마음에 원하던 것하고 똑같이 일을 하라는 겁니다. 마음에 원하는 것 이상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마음에 원하는 대로 우리가 성취를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할 마음 12절에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신다.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준. 무엇만 있으면?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신다는 겁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할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열매를 보면 뭘 한다 그랬습니까? 나무를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마음은 없는데 열매는 크게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 그런 경향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할 마음이라는 뜻은 자진해서 자원한다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소원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겹쳐지면 자원해서 가지는 소원 이런 정도의 의미가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시는 자원하는 그런 소원을 주셨을 때 하나님 주신 믿음대로 그만큼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까지 말씀을 하십니까? 없는 것은 받지 않으신다. 없는 것 받지 않으신다. 무리해서 마음에 어떤 그런 거 없는데도 막 하는 거 하나님 받으신다 그랬습니까? 안 받는다 그랬습니까? 안 받는다 그랬습니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십시다. 우리 쓸데없는 짓 하지. 하나님께 드리고도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는 그 일을 왜 합니까? 왜 합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드림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 자리에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저는 목사의 양심으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축복받는 걸 원하지 하나님 앞에 드리고도 저주받을 일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힘대로 하는 걸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한테 주신 능력, 하나님 나한테 주신 힘 그걸 하면 돼요. 그걸 하면 된다고. 그래서 신명기 16장 17절에 보면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능력대로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각의 성도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저는 목사로서의 사명이 있고 우리 장로님의 사명이 있고 권사님의 사명이 있고 집사님의 사명이 있고 또 우리 성도들의 사명이 있고 각각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 평신도가 목사의 일을 하겠다고 났으면 안 되는 일 아닙니까? 할 수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대로 힘대로 하나님 주신 능력대로 충성하면 된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힘대로 주신 복을 따라 드리라고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그것만은 아니고 하나님 그걸 기준으로 받으시겠다고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한 가지가 뭐냐 하면 힘대로 할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대로 할 때는 멀리 갈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쉽습니다. 억지로 하게 안 됩니다. 물론 신앙이 자라면 더 노력하게 되고 그렇지만 하나님 주신 힘 안에서 하는 것은 그것도 사실 힘들지 않습니까? 그것도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 주신 힘 안에서 하는 것은 자원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죽을 때까지입니다. 이제 70 살지 80 살지 뭐 100세까지 살지 모르지만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섬겨야 해요. 그런 섬김이 힘을 다해서 한다면 가능합니까? 좀 이따 말씀을 참고를 하겠지만 그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힘대로 즐겁게 기쁘게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2절에 보면 성전 건축, 성막 건축하는 일을 명령을 하시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 건축할 재료를 가져오라고 이제 선언을 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가 드리는 것을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것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바꾸어 말하면 뭡니까? 억지로 즐거워하지 않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 받지 말라는 말씀이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35장 21절에 무릇 마음이 감동된 자와 무릇 자원하는 자가 와서 성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 여호와께 드렸으니 여기 즐거운 마음으로라는 단어를 출애굽기 35장 21절에는 자원하는 마음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게 자원해서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드린다는 것은 즐거움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힘대로 그냥 하나님 주신 힘대로 하라 하시는 것은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해서 부담 없이 주의 일을 하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부담이 되면 우리 신앙생활에 짐이 되고 손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3절에 보면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평균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짐을 다 다르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평균으로 다 평안하게 자원해서 즐거움으로 하나님 일하도록 주셨다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데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을 위해서 택하셨고 지으셨다 그랬습니다.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택하신 목적이 하나님께 찬송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찬송이 돈이 듭니까? 찬송이 뭐 다른 게 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입술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늘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전하고 찬송하고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지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22절에 보면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로워하였으며 괴로워했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괴로워했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예물로 인하여 너를 수고롭게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인하여 너를 괴롭게 아니하였거늘. 하나님께서 제사 드리는데 유향도 필요하고 뭐 필요한 것들 말씀은 하셨지만 너희를 수고롭게 하지 않았다고. 너희 부담 안 주었다는 겁니다. 없다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거 사용 못 하십니까? 우리가 예물을 드리지 않는다고 하나님 하실 일 못 하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전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시고자 하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시고자 하면 믿지 않는 자들을 동원해서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고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 때문에 괴로워했다는 겁니다.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게 아니하고 네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우리는 내 죄 때문에 내 죄짐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예수님 나를 대신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런 짐을 우리가 하나님께 맡겼으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짐 아무것도 맡기시지 않았고 우리는 의무가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드림이 섬김이 짐이 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짐이 되면 안 됩니다. 짐이 되면 신앙생활에 제일 먼저 넘어지는 문제가 바로 그 부분 아닙니까? 바로 그 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괴롭게 여기니까, 수고롭게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떠날 수밖에 없는. 전도해 보면요, 뭐 교회 가면 술도 먹지 말라, 담배도 피우지 말라. 뭐 그래서 제 친구가 야, 나 술 끊고 교회 갈래.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야, 술 끊고 교회 온다면 너 평생 못 온다. 안 끊어도 되니까 가자고. 교회 전도를 하면 교회 가면 11조 해야 되고 뭐 감사 헌금 해야 되고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힘대로 그냥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면 됩니다. 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무슨 이유를 달고 우리에게 오라 하시겠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셨는데 뭐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다른 조건을 걸어서 우리에게 주님 앞에 오라고 하시겠느냐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오라고 하셨습니다. 쉬도록 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섬김을 가지고 우리에게 짐을 지우시고 쉬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기쁨 또 끝까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내 능력 안에서 주를 섬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고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자신에게 회복되어야 할 것을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시편 51편 10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성령이 나를 주관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성령님 거두어 가시면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에서 버려질 거니까 성령님 거두어 가시지 말라라고 기도하면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마지막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축복과 은혜가 마음의 즐거움이 되고 기쁨과 감사가 될 때 그것이 힘이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데 그게 사라지고 없으니까 하나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결과로 내가 가지는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하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이 뭡니까? 구원의 즐거움을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힘을 따라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늘 드리는 말씀이 신앙생활이 즐거워야 된다고. 기쁨과 감사가 있어야 된다고. 자원하자는 게 조금이라도 우리가 그것이 부담이 되고 짐이 되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손해가 된다면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원해서 힘대로 합시다. 두 번째는 힘을 다하여 하는 겁니다. 힘을 다하여. 오늘 여기 마리아가 한 일을 마가복음 14장 5절에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얼마나 하는 걸 말씀드렸죠. 그죠? 장정이 1년 동안 그 품삯 하나도 안 쓰고 모았던 그런 겁니다. 예수님의 평가가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저가 힘을 다하여 주를 섬겼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마리아의 헌신을 힘을 다한 거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마리아가 힘을 다하여 헌신할 수 있었던 또 그렇게 헌신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앞에서 말씀 상고했던 것처럼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께 해드리는 그 일은 인류 역사에 단 한 번밖에 없는 기회입니다. 인류 역사에 단 한 번밖에 없는 기회입니다. 그렇다면 힘을 다해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힘을 다해서 할 수 있습니다. 단 한 번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평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순종하는 일, 힘을 주신 힘대로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평생에 한 번 있을 수 있는 기회라면 힘을 다해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4장 7절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구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상적인 행위입니다. 그죠? 거짓말하지 말라, 뭐 구제하라.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상에서 할 수 있는 명령으로 주신 겁니다. 그건 힘대로 하면 됩니다. 힘대로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이건 특별한 경우입니다. 특별한 경우. 구제는 하나님 말씀 일상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계속해 가는 일이니까 우리가 힘대로 할 수 있고 힘대로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힘에 지나도록 해야 될 일도 있다는 겁니다. 그때는 힘을 다해서 할 수 있고 해야 된다는 거죠. 또 힘에 지나도록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힘을 다해서 하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죠. 그죠? 힘에 지나도록 하는 것은 힘을 다해서는 가지고 있는 힘을 다하는 거니까 그건 또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힘에 지나도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일을 힘에 지나도록 하기는 참 힘든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힘에 지나도록 하라고 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분명히 없는 것 받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죠? 힘에 지나도록 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없는 걸 땡겨가지고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절대로 그런 의미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돕는 헌금한 일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러면서 환난과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마게도냐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우리 사도 바울의 그 선교 사역을 위해서 열심히 헌금하겠습니다라고 부탁을 하고 사도 바울에게 하는 일이 사도 바울이 볼 때 아유 그 하나님 주신 힘대로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 마게도냐 성도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들이 힘에 지나도록 자원한 것을 보면 2절에 뭐라고 평가를 했느냐 하면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 힘에 지나도록 헌금을 했는데 그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가난하다 그랬죠. 극한 가난입니다. 그냥 가난이 아니고 극한 가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헌금을 했는데 풍성한 헌금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풍성이라는 뜻이 뭡니까? 넘친다는 뜻이죠. 넘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풍성이라는 단어대로 하면 그 넘친다는 뜻은 뭡니까? 많다는 뜻이 아닙니까?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극한 가난에서 드리는 헌금이 어느 정도 풍성하겠습니까? 우리 상식적인 선에서. 일반적인 기준에서 볼 때 거기에 절대로 도달하지 않는 액수라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맞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힘을 다해서 드리는 그 일이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기준이나 현실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한 과부의 엽전한 입을 예수님께서 이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드렸다 하셨지 않습니까? 이 풍성한 헌금의 의미는 양이 아닙니다. 절대로 양이 아닙니다. 아까 봉독해드린 것처럼 고린도후서 8장 5절에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도다. 풍성한의 의미가 내 마음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내 마음을 다해서 내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적든지 작든지 많든지 상관없이 그것이 풍성한 영보가 되고 그것이 힘에 지나도록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연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이 났지 않습니까? 뭡니까? 힘을 다해서 또 힘을 지나도록 힘대로 하는 것. 결론이 뭐가 기준이라는 겁니까? 우리의 마음이 기준이라는 겁니다. 내 마음이. 양이 문제가 아니고 내 마음이 정말 내가 극한 가난 가운데 있고 흥금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뜨거운 사랑과 열심 때문에 작은 것이지만 내 마음을 담아서 정말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 내 온몸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는 믿음의 자세로 드릴 때 그것이 힘을 다해서 드리는, 힘에 지나도록 드리는 연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드리라고 하시면서 힘대로 힘에 지나도록 힘을 다해서 그 기준이 과연 뭐냐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평가하시는 기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오늘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세상에서 평가하는 특히 교육 분야에서 학생들 평가하는 기준이 있죠.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두 가지 있습니다. 그죠? 하나는 상대평가가 있고 하나는 절대평가가 있습니다. 다 아시죠? 그죠? 상대평가라는 것은 A, B, C, D 학생들 세워놓고 이 5 학생을 비교해서 평가하는 겁니다. 그죠? 절대평가는 뭡니까? 다른 사람 비교하지 않고 이 한 아이를 놓고 이 아이의 학습 진도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평가하시는 일은 절대평가입니다. 절대평가예요. 왜? 너 힘대로 하라. 힘대로 하라. 주신 대로 하라 하신 그 말씀. 또 힘을 다해서 하라. 힘을 지나도록 하라는 것은 누굴 기준입니까? 내 기준입니다. 내 기준. 내 기준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힘대로 하는 겁니다. 내 기준에서 힘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내 기준에서 힘에 지나도록 하는 것이지 비교를 해서 어떤 사람이 이만큼 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했으니까 누가 더 나으냐? 절대로 하나님 그렇게 평가하시지 않습니다. 절대로 평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오롯이 하나님 나를 놓고 평가하시는 것이지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성도들이나 다른 목사님이나 같이 세워놓고 1, 2, 3, 4 등 절대로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나를 보고 내가 한 일을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고 판단하시고 받아들이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뭐 하라 그랬습니까? 다른 사람 보지 말라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 보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 다른 사람을 보십니까? 왜 다른 사람을 보시냐고. 딱 봐야 될 한 가지 이유 있습니다. 좋은 일을 하시고 착한 일을 하고 또 성장하고 성숙하는 믿음의 성숙을 보면서 나도 저 성도처럼 신앙의 성장이 있고 저 성도는 어떻게 해서 저렇게 신앙이 자라는가? 그거는 봐야 돼요. 그건 봐야 돼요. 때로는 낙심하고 넘어져 있는 성도들 봐야죠. 뭐 해야 됩니까?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하고 그가 믿음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그건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누가 얼마나 하고 나는 어떻고 절대로 우리 스스로 자신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에 비교는 자기를 무너뜨리는 첩경의 일입니다. 하나님 절대로 비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만 놓고 보십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면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힘에 지나도록 했다라고 칭찬하시고 갚아주시고 적은 일에 충성하면 뭐 하신다 그랬습니까? 큰 일을 맡기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작은 일에서부터 우리가 충성해 가면 하나님께서 내 충성과 내 믿음을 보시고 믿음이 점점 자라게 하시고 주의 일들을 감당하도록 성장시키시고 성숙해 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것은 나를 보신다. 절대평가를 하신다.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자원하면서 즐거움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기회가 되면 힘을 다해서 힘에 지나도록 우리가 하는 그런 믿음의 열매들을 맺어서 우리의 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인정하시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적은 일에 저를 세워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이 귀한 사명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힘을 다해서 힘에 지나도록 하나님의 일들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아름다운 열매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자원에서 기쁨으로 드리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받으시고 약속하신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심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즐거움으로 자원함으로 하나님 원하실 때 힘에 지나도록 하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되도록 성령님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함께 하시고 성령케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